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오늘도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끝나고 새가족들 2월부터 이제 온 등록한 새가족들과 함께 식사가 있죠. 새가족들이 감사하게도 거의 매주 옵니다. 저희 청년부에 새가족들이 매주 오고 한번 방문처럼 이렇게 왔다 가는 새가족들도 있고 또 이렇게 정착하는 새가족들도 적지 않고 꽤 많아서 저희가 함께 이제 식사하고 또 함께 또 이제 환영, 물론 이제 등록하고 이미 뭐 정착하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공식으로 환영하는 그러한 자리를 갖게 되는데 새가족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찾아요. 어느 공동체를 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교회를 다녔던 새가족들은 원래 다니던 교회가 어떤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를 옮기게 되는데 그 공동체를 찾다가 저희 예언 공동체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아예 교회를 또 처음 오시는 새가족들도 있어요. 저희 청년부가 그런 은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는 청년들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크리스찬 모임이라는 거, 크리스찬 청년들의 모임이 이런 곳이구나를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부에서 처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새가족들이 아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언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야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다니는 사랑예비 선교교회 청년부 예언 공동체라고 불리는 이 공동체는 이 청년부는 어떠한 공동체일까? 어떻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소개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소개해 본 적 있나요? 내가 다니는 청년부는 이런 청년부야. 우리 예공동체 모토가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새가족들 오면 항상 소개하기도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은 있기도 하고 모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외롭지 않게 또 사람을 외롭지 않게 하는 공동체. 이게 우리 모토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외롭지 않게 하는 공동체, 또 사람을 외롭지 않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모토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보려고 애쓰는 거. 이 모토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보려고 애쓰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약간 응용한 그런 모토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외롭지 않게 할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들을 외롭지 않게 할 것이다. 여기에 외롭지 않게 한다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은 그 뜻을 외롭지 않게 하는 우리 청년부가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붙잡는 우리 청년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외롭지 않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누군가를 여러분들 어떨 때 외로우세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저도 아주 가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혼자 있어서 외롭거나 이러지 않아요. 혼자 있고 그래서 외로운 게 아니라 놀아줄 사람이 없어서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별로 외롭지 않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밥 먹는 거를 좋아하진 않지만 먹는 게 별로 이렇게 꺼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내 마음을 좀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아주 가끔 있는데 그땐 조금 진짜 약간 존재적 외로움을 느껴. 외롭다. 누가 내 마음 알아줄까? 약간 이런 외로움이 듭니다. 이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외롭지 않게 해드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알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들이는 방법이 뭐냐라는 건 말씀 듣는 겁니다. 우리 예언공동체의 모토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공동체로서 우리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영공동체 정체성, 하나님 말씀 듣는 공동체.
말씀 듣는 청년부. 예언 공동체의 멤버라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첫 번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모임, 말씀을 듣는 청년들의 모임, 하나님 말씀 듣는 자.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도 우리는 갈라디아서 교제를 하잖아요. 사실 갈라디아서라는 책 자체가 쉬운 책이 아니고 내용이, 그리고 그 교재 그 책들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세요? 여러분 진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책 가지고 다니세요? 목자들이 막 갖고 다니라고 막 하고, 안 갖고 다니니까 목자들이 또 갖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거 다 갖고 다니면서 매주 꺼내줬다가 다시 걷었다 이러는 목자들도 있고, 그냥 뭐 PDF 파일로 이렇게 다 스캔해가지고 그냥 전화기로 이렇게 심플하게 보는 그런 목장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목장 모임 시작할 때마다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목장 모임에서 또 뭐 말씀 나눠야 돼,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예배 때 말씀 듣고 예배 때 막 예배를 드렸는데 목장 모임까지 와가지고 뭘 또 해야 돼, 이러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목장 모임 시작할 때마다 목장 모임 언제 끝나요? 라고 질문하는 목원들이 아주 가끔 있다고 합니다. 왜요? 이게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도 제가 봐도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것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라는 내용이 알면 알수록, 더 자세히 보면 볼수록, 뒤적뒤적 할수록 되게 심오하고 깊은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갈라디아서 지금 하지만 예전에도 다른 거 언제나 목장 모임 할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어쨌든 그 나누려고 우리 목장 모임이 그렇게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목자들이요, 그거 하려고 수요일마다 모여서 저랑 같이 그걸 먼저 고오버해요.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가르쳐 주려고 저랑 같이 공부합니다. 목자들이 먼저 저로부터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목자들로부터 목장 모임 때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청년, 제가 사실은 이러한 다른 데는 이 스몰 그룹 어떻게 하나, 다른 교회는 어떻게, 다른 청년은 어떻게 하나 들었을 때 이렇게 하는 청년은 진짜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이제 펠로십 나누고, 삶 나누고, 뭐 기도 제목 좀 나누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러는 청년부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뭐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에서 그것이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목자들한테 그렇게 막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틀을 주는 거예요. 목원들과 그렇게 펠로십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먼저 돼야 할 것은 목원들과 말씀 나누세요. 말씀 공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영웅체에 왔다면 뭐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냥 말씀 듣는 거야. 이 공동체는 그냥 어떻게든 말씀을 막 꾸겨 넣든 막 억지로 매기든 그런 공동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이것이 쉽지 않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든 없든 어찌 됐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사실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거에 크리스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도 설교 듣잖아요.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책을, 여러분들 그냥 여기 예배 드리면 끝납니까? 주중에 원래 우리가 말씀 봐야 돼요. 스스로 말씀을 열고. 이 친구가 왜 이래? 파리가 이렇게 말씀 들으려고 파리도 오지 않습니까? 말씀 내가 열어서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보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나누고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공동체를 가도 뭐 이거의 깊이가 좀 다를 수 있겠죠. 이거에 얼마만큼 더 깊이 하냐, 얼마만큼 더 오래 하냐, 이것이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 있겠는데, 어찌되었건 크리스천 공동체는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해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접해야 되는 것이 크리스천 공동체예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갈수록 더더욱 이렇게 말씀을 접하고 듣고 가까이 하기 힘들어진 시대,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오히려 말씀을 그렇게 깊이 안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지는 시대, 현대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러한 예언과 같은 말씀이 디모데후서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거 마치 지금 현대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바른 진리, 바른 교훈, 이 진리,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관심 갖고 거기에 대해서 배우려고 들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귀가 가려워서, 그러니까 내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스승을 많이 둔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귀가 가려워 봤어요? 막 이렇게 귀가 가려울 때, 제가 요즘 귀에 염증이 좀 있거든요. 막 염증이 있어가지고 귀를 이렇게 막 가끔씩 가려워가지고 막 긁어요. 그럼 엄청 시원합니다. 막 너무 시원해. 그 시원함에 계속 긁어요. 그러니까 막 계속 딱지가 계속 찌고 다시 염증이 나고, 그게 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갖고 좀 안 긁으려고 막 애쓰는데, 이게 뭐냐면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내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내가 듣기에 시원한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해요. 그 스승이 내 사욕을 채워주는, 내 사욕을 따르는,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그러한 말을 해주는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딱 요즘 아니에요? 제가 요즘 커피숍 알바 하잖아요, 그죠? 제가 하여튼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고 선교 마음이 있어서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바도 하면서 이걸 배우려고 유튜브에 그러한 유튜버들이 있어요. 되게 뭐 잘하는 한국의 막 유튜버들, 미국의 유튜버들을 팔로우하면서 막 듣습니다. 제가 사실 운전하는 거리가 길거든요. 교회 올 때도 좀 거리가 되고, 또 집에서 일하는 데까지도 한 1시간 운전해요, 매일. 교회 그 거리가 되면 거기서 그때 뭘 듣냐면, 옛날에는 말씀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말씀 많이 듣고 좋아하는 설교자들 말씀, 그리고 월요일날 제가 출근하잖아요. 그럼 출근할 때 그러면 한국이나 뭐 미국에도 주일 설교가 다 끝나고 그게 업로드가 된 그런 말씀을 듣는데, 솔직히 말하면 요즘은요 거의 커피 강의 막 이런 거, 막 뭐 노하우, 뭐 커피 내리는 노하우 이런 것들 막 들어요. 그냥 내 귀에 내가 원하는, 내가 이렇게 저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스승을 두는 거예요. 요즘 스승 두기가 얼마나 쉬운 세상입니까? 이것뿐만 아니죠. 나의 자기 개발, 그죠? 성공 스토리, 인플루언서, 뭐 옛날에 테드 이런 거, 세바시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너무나도 이거 나쁜 겁니까? 좋은 말들이잖아요. 명 강연들 막 듣잖아요. 그런데 그것이요, 어디까지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의 욕심, 나의 발전, 나의 개발, 나의 성공을 위한 스승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님 너무 좋잖아요. 우리 설교 때 요즘 계속 등장하시는데, 강영님 좋잖아요. 계속 등장하시는데,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나의 귀를 긁어주는, 가려운 나의 귀를, 가려운 나의 감정을 긁어주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스승들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들을 팔로우하는 거예요.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 지금 경제적으로 이런 주식과 이런 비트코인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탄한 이야기들 팔로우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뷰티 화장품, 나의 얼굴에 맞는 저의 쿨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웜톤 뭐 그런 거에 맞는 화장법, 여름이 다가온다, 어떻게 하면 나의 뷰티가 더 돋보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게임 공략법, 내가 진짜 티어를 올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게임 유튜버, 뭐 트위치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 팔로우하고, 주식 투자, 막 웃긴 얘기, 그냥 지쳤어, 힘들어, 날 웃겨줘, 재밌는 그냥 유튜버, 막 잡담하는 그 유튜버 너무 웃기잖아요. 막 잡담하고 놀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서 그냥 허탈하게 웃고, 이러한 스승들, 이러한 사람들을 따른대요. 여러분, 말씀의 스승 얼마나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학생들, 여러분들 교수님 많죠? 과목마다 교수님 있잖아요. 스승들 있잖아요. 그죠? 과외 받잖아요. 스승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과외도 받고 튜럴도 받잖아요. 스승들을 두잖아요. 수많은 스승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스승 두고 있습니까? 몇 명이나 두고 있나요? 말씀의 스승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세상에 나의 귀를 긁어줄, 나의 사역을 채워줄, 나를 발전시켜줄 스승을 많이 두고 있는데, 더 좋은 스승 두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데 말씀의 스승이 우리에겐 없어요. 말씀의 스승을 두지 않아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더 듣고 더 받고 더 깨우치려고 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양식이 없어서 굶는 일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먹을 거 없어서 약간 아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번 주는 좀 빠듯한데 이번 주는 풀롱을 사서 점심에 하나 먹고 저녁에 하나 먹어야겠다. 이번 주는 팬더 익스프레스 풀밀을 사서 이틀 또 나눠 먹어야 되겠다. 뭐 이 정도까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예 굶주리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마실 게 없어서 여러분들 목마르는 그러한 상황 없잖아요, 그죠? 뭐를 마실까? 어떠한 보바를 마실까? 스타벅스의 풀 메뉴 그걸 보면서 이거 뭘 마셔야 되지를 고민하는 시대인데, 이런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근이 있는 시대가 오는데 그게 무슨 기근이냐면 말씀의 기근의 시대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 하나님 말씀이 나 안에 오지 않아서 내가 많이 먹고 많이 마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넣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않아서 내 영혼에 기근이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배고픈 건 금세 알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팀 수련회를 가려고 하는데 금식 수련회를 가려고 합니다라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했는데 얼마나 경악을 하든지, 그죠? 배고프면 우리는 금방 알아채잖아요. 목마르면 금방 알아채잖아요. 근데 영혼의 말씀의 기근 알아채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근이 있다는 것을 인지도 못하고 인지할 필요도 못 느끼는 거 아닙니까? 내 말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정도? maybe 2번 정도? 내 말씀에 대해서 수많은 일주일을 삶을 살면서 수많은 말들, 내용들, 가르침들, 교훈들, 인포메이션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지 못해서 내 영혼이 갈급하고 막 기근이고 말라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느낍니까? 우린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뭄이 심각한데, 내 영혼에 지금 가뭄이 심각한데 막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지할 생각조차 안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요 스스로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은요 말씀의 씨를 물론 이따가도 보겠지만 뭐 외부적으로 뿌려야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의 토양에, 스스로의 마음밭에 계속 그 씨를,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나오듯이 마음밭에 우리 말씀이 뿌려지는 밭, 땅의 어떤 재질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밭에 어찌되었건 계속 말씀의 씨를 뿌려야 돼요. 지금은 내 마음밭이 아직 좋은 밭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막 준비가 됐어. 막 이 씨가 들어오기만 하면 막 뿌리 내리고 막 이렇게 자라고 이런 밭이 아닐지도 몰라요. 아직 이해가 안 돼. 뭐 말하는 거지? 저 말이 무슨 말이지? 복음은 도대체 뭐지? 십자가 뭐지? 예수님 뭐지? 뭐라는 거지? 아직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갈라디아서 내용이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씨가 뿌려지면요, 계속해서 씨가 뿌려지면 언젠가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식물이 싹을 틔우고 막 이렇게 자라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거 한번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식물 키워보셨어요? 봤듯이 진짜 조그만 씨앗, 이게 뭐가 될지도 모르는 씨앗을 심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뭐 지금 완전 타임레스라서 뭐 거의 1초도 안 된 그 시간을 막 원데이 이렇게 계속 지나가는데 티도 안 나요. 티도 이게 뭐 어떻게 되나? 티도 안 나요. 그냥 땅에 심겨졌단 말이에요. 티도 물 조금 주고 티도 안 나는 것이 싹이 쓱 올라옵니다. 그 조그만 또 이파리가 올라와요. 그 이게 뭔지 알아요?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쓱 올라오면서 이것이 언젠가 계속 자라면서 아까 썸프다 봤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 조그만 씨앗이 꽃이 되고 꽃을 피우고 그런 어마어마한 꽃을 피우고 이 말도 안 되는 씨앗이 그 파프리카, 그 벨페퍼 거기에 그 버리는 그거잖아요. 그 버리는 그 씨앗 부분에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그거 하나가 딱 심겨지니까 그것이 자라서 무엇이 될지도 모르는 그것이 계속 자라면서 100일이 지난 그 이후에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익어가고 또 그 열매에 가득히 씨를 담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이 말씀이 믿음으로 계속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마음밭에 그 말씀을 계속 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 마음밭이 거친 밭, 지금은 내 마음밭이 요즘 말씀이 지금 안 들어가는 뭔 말인지 이해도 안 되는 밭, 그럴지라도 계속해서 듣는 자리, 계속 듣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씨를 계속 뿌리고 받으면 또 그 싹이 올라오다가 뭐 풍파를 맞거나 뭐 비바람이 불거나 뭐 이렇게 흙이 좀 이렇게 거칠어지는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뽑힐지도 몰라요. 그 싹이. 그래도 또 뿌려지면 또 싹이 나오는 거예요. 또 올라오고 언젠가 그것이 자라서 큰 꽃이 되고 언젠가 자라서 그것이 열매를 맺고 그러한 날이 올 것을 우리는 믿고 바라면서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우리 삶 가운데 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듣기 위해 애쓰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팔로우하는 자, 이것이 크리스천이고 우리 예언 공동체의 멤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청년부 목장 모임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나누고 오늘 씨 뽑혔어. 씨가 들어왔는데 싹 좀 보이다가 이번 주 망했어. 오케이, 또 뿌려. 또 하면 돼요. 또 싹 틔우면 됩니다. 꽃이 맺힐 뻔했는데 내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냥 날려버렸어. 열매가 맺힐 뻔했는데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어. 그거 나누는 게 목장 모임이에요. 왜 이렇게 안 자라지? 내 인생에 내 말씀의 씨는 왜 이렇게 안 자라는 것 같지? 더딘 것 같지? 왜 이렇게 깨작깨작 자라지? 큰 나물수록 정말 더디게 자랍니다. 누군가는 쑥쑥 크는 것이 여러분들 같은 목장 안에서도 보일 거예요. 쑥쑥 자라고 그것이 이파리가 확 펴지고 쟤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다. 이것이 느껴지고 보여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나눈 거, 그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어떻게 뿌려지는가, 그 가운데서 서로의 말씀 씨앗을 서로에게 받아서 심으려고 하고, 그것이 목장 모임이에요. 그뿐만입니까? 아까 말했듯이 오늘 파이널이죠. 양육반. 이것도 우리가 훈련반 하는 것도 말씀을 더 뿌리기 위해 하는 거예요. 기초반, 양육반, 예비리더반 뿐만 아니라 성경 파노라마 말씀에 대해서 계속 그냥 씨 뿌리는 거예요. 아직 잘 이해가 안 돼도 성경 파노라마는 이제 매번 있어요. 구약반 끝났죠? 이번 텀에 구약반 끝나서 다음 텀에 신약반이 있습니다. 신약반 끝나서 또 구약반 또 와요. 이게 뭐냐면 정말 여러분들 그 가운데는 정말 이 구약을 보면서 이것이 완전히 마음에 와닿는 사람도 있겠지만 별로 뿌리를 못 내리고 그냥 날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또 듣는 거예요. 성경 파노라마도 중복해서 여러 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번 저는 여러분들 기회 날 때마다 계속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텀에 기초반, 양육반, 예비리더반 안 한다. 그럼 무조건 성경 파노라마 해야 돼요. 이제 가을에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넣는 거예요. 나한테 씨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언젠가 이것이 싹을 틔우고 꽃을 내고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청년부가 코로나 정말 예배를 많은 사역을 하지 못한 그 상황에도 계속 했던 것이 이런 말씀에 대한 말씀의 씨를 스스로에게서 여러분들에게 뿌려줄 수 있는 사역들을 한 거예요. 뭐 했어요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딱 터지자마자 필사했죠. 시편 필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필사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필사했습니다.
이렇게 필사하면서 말씀을 한번 그냥 계속해서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도 길어지고 이 성에 안 찬다 그래서 뭐 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구약 통독했어요. 구약 싹쓸이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 뿌리는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언 공동체에 있다면 이렇게 말씀 듣는 자, 말씀의 씨를 스스로에 뿌리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들 각오하고 그렇게 스스로가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언 공동체 모토 첫 번째가 하나님을 외롭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드리는 거잖아요. 두 번째가 하나님 외롭지 않게, 그 다음이 세상을 외롭지 않게, 사람을 외롭지 않게 하는 거. 크리스찬은요, 세상을 섬겨야 돼요. 크리스찬이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궁극에는, 그 어티밋한 데는 뭐냐면요, 내가 말씀을 듣듯이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내가 받고 복음이 나한테 듣고 내 시가 나한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가 퍼져나가게, 흘러가게,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해야 돼요. 아까 봤듯이 선플라워가 쫙 올라오잖아요. 꽃이 막 예쁘게 팍 피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시들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시들고 끝나, 이게 아니라 선플라워가 시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뭐가 가득 차는 줄 알아요? 그 씨가 가득 차요. 선플라워, 여러분들 시든 이 선플라워가 뭐지? 해바라기 봤는지 모르겠는데 씨가 막 가득 차 있어요. 아까 봤듯이 파프리카, 그것이 쫙 올라오면서 이 파프리카가 커지고 그것이 익잖아요. 이렇게 색깔이 변하면서 익잖아요. 그럼 그 안에 뭐가 가득 차요? 씨가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들면서 이게 툭 떨어지면서 씨가 퍼지는 겁니다. 맛있는 과일들은 일부러, 여러분들 과일이 왜 달고 맛있는 줄 알아요? 사람이나 동물로 하여금 먹게 하는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씹혀서 먹어지면 과일의 인생 끝? 아니에요. 그 씨가 남아서 배설돼요. 이것이 흩어지는 겁니다. 바람에 민들레 훅 불면 바람에 날려가잖아요. 씨가 흩어지는 거예요. 솔잎 같은 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바람에 그 솔방울이 팍 퍼지면서 바람에 그 프로펠러처럼 이 솔방울 하나하나에 그 씨가 이렇게 날아다녀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퍼뜨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들었다면 그것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들어지는 그러한 섬김으로 퍼뜨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듣게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요, 말씀을 듣는 자임과 동시에 말씀을 듣게 하는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씨를 여러분들 안에만 품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들이 말씀을 듣도록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우리 생활 반경에 이 코리안 커뮤니티, 유학생이나 여러분 직장 안에서 제법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교회에 대해서 듣지 못한 한국 사람 거의 없어요. 예수님 교회 기독교 정도?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거기에 대해서 안 들어본 한국 사람 나는 거의 없다고 봐요. 아예 없다고 봐도 괜찮을 듯 싶어요. 그런데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이 의외로 많은 거 아세요? 예수님, 그래 예수님, 교회 다녀, 교회 이렇게 이까지 알고 그냥 흘려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뭐냐? 복음에 대해서 그 내용,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했어요. 왜? 그냥 미디어나 이게 제3의 그냥 어떤 표면적인 내용으로 예수님 알고 하나님 있대, 오케이, 교회 오케이, 그런 기독교 오케이, 그런 표면적인 어떠한 그 겉의 모습, 겉의 내용들은 많이 듣는데 그 안에 진짜 말씀이란 것이 무엇인가? 씨가 그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진짜 적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친하고 교회 다녔다, 아니면 모태신앙이었다,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다 라는 사람들 가만히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친분이 좀만 된다면. 그래서 뭘 알고 있는지, 복음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지, 구원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지 의외로 잘 모릅니다. 의외로 교회는 다녔는데, 참석은 했는데, 앉아는 있었는데 말씀에 대해서 씨가 뿌려진 사람이 상당히 적습니다.
어제 축구하고 집사님 저희 교회 집사님과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청년들하고. 근데 이 집사님도 미국에 와서 청년 때 미국에 왔대요. 그 대학 청년 때 미국에 왔는데 그때 와서 막 유학생활하고 일하고 막 이러다가 교회를 처음 간 거예요. 교회란 거 전부 들어보지도 못했고 뭐 그냥 갈 생각도 없었고 그런데 교회를 처음 가게 된 거예요. 청년 시절에 교회를 안 다녀본 거예요. 그래, 교회라는 것이 뭔지는 알죠, 그죠? 그리고 이민사회에서 교회를 다녀라 이런 것도 알았대요. 그런데 교회를 누가 가자고 한 사람이 처음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한 번씩은 가는데 가도 그냥 뻘쭘한 거예요.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뭐 설교 말씀하는 거 뭐 알아들어야지. 뭐 같이 얘기하는데 뭔 말인지 알아야지. 그냥 뻘쭘하게 있다 그냥 뭐 한 주 갔다가 말고 한 주 갔다가 말고 한 주 갔다가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말씀이 아직 뿌려지지 않은,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한. 오늘 본문이 이렇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들음이요,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모르겠고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물론 이렇게 대중적으로 설교자가 선포하는 건 알겠는데 그냥 여러분들 사실 조금만 여러분들 눈은 저를 보고 있지만 조금만 여러분들 이렇게 딴 생각 잠깐 하면 뭔 말하는지 이렇게 감을 못 잡을 때가 많잖아요. 오늘은 아니길 바랍니다. 지금도 저를 정말 열심히 봐주고 계시네요. 오늘 머릿속이 말씀으로 가득 차길 바라는데 잠깐 딴 생각하고 잠깐 아까 보던 거 이게 딴 생각하다 보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앉아는 있는데 시선은 가 있는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뿌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져야 내가 뭘 믿어야 되는지를 알지. 오늘 본 로마서 같은 로마서 5장 17절에 아니군요. 10장이죠. 그죠? 10장 17절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5장 17절 맞는 것 같아요. 그런즉 제가 잘못 찾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10장 14절을 제가 딴 거랑 헷갈렸습니다. 10장 14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0장 14절에 그들이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도 교회 가자 여기까지는 해요.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여기까지는 해요.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가까이서 제대로 한마디라도 이렇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뭘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지? 뭘 붙잡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나한테 구원을 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는데 듣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듣게 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거, 들려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들 바울도 알아요. 안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을 수도 있고, 때를 얻는다는 건 상황이 전할 만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못 얻든지 전파할 만한 상황이 좀 아닐 때도 많다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런 상황, 그런 어떤 여건, 그런 분위기를 막론하고 그 분위기에 상관없이 어쨌든 말씀을 전파해야 돼. 어쨌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하고 듣게 해야 돼. 분위기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괜히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나 너무 광신도로 아는 거 아니야? 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좀 창피하고, 이 사람이 뭔가 돌발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또 대답을 못할 수도 있고, 나도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닌데, 나도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대단히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좀 말씀을 전할 선뜻 그럴 마음이 안 생기고, 그럼에도 항상 힘써서 말씀을 전파라고 해요. 어떻게?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어떻게? 그 방법이 방금 본 말씀의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어떻게 하냐면은
오래 참음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권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항상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권하라. 범사에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건 뭐냐면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래 참고 이 사람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금요일날 잠깐 나눴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납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전도하려고 이 사람 사귀는 거 아니고 뭔가 목적을 갖고 사귀는 거 아니고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 오래 참고 용납하고 관계의 신뢰, 관계의 어떤 지속성을 쌓아가라는 거예요. 방향성을 갖고 언젠가 이 사람 말씀 듣게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성을 갖고 이 사람을 용납하고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 그 기회를 내가 언젠가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 사람 거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 다음 가르쳐라. 가르침. 여러분들 알려줘야 돼. 가르쳐야 돼요. 친할수록 이게 쉽지 않잖아요. 가르쳐주는 거. 지난주에도 말했는데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아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지적하는 거 말고 내가 믿는 믿음은 이런 거야. 지금 가족이라는 그 단위가 무너져가는 이 상황에서 내가 믿는 믿음은 이런 거야. 제가 금요일에도 말했는데 닥터 스트레인지 봤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거는 말해야겠어. 거기에 여자 그 캐릭터의 부모님이 mothers예요, moms예요. 이거를 이렇게 이제 애들이 이걸 보는 거예요. 이런 moms, 이런 mothers가 parents가 될 수 있는 이 세상에 내가 생각하는 가족, 내가 생각하는 부부의 모습은 이런 거야. 내가 생각하는 연애는 남녀가 만나는 거야. 이것을 내가 너를 정죄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는 거야. 나의 사상, 나의 생각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믿음은요 그냥 맹신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르침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 방향성을 갖고 지식을 말씀을 들으면서 지식을 여러분들도 가져야 해요.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그리고 구분되어야 돼요. 여러분 정죄하고 멀리하는 것이 내 친구가 이제는 내 친구가 동성연애자야. 그럼 금 긋는 게 아니에요. 나 아직 널 친구로 생각하고 난 널 사랑한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널 사랑하고 널 용납한다. 너와의 프렌십은 뭐 계속 갈 거다. 그런데 내가 믿는 건 그거야. 너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구분 질 수 있는 거야.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오래 참음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성으로 오래 참고 가르치고 그리고 권한다고 그랬어요. 권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자. 이 방향성으로 나아가 보자. 너에게 더 좋은 것을 권하는 거예요. 아까 봤듯이 나에게도 말씀이 심어지면 뿌려지면 싹이 나고 언젠가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친구에게도 말씀이 뿌려지면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거를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사랑으로 계속 권하는 거예요. 같이 교회 갈래? 같이 가보자. 너를 사랑하는 존재를 한번 만나보자. 너를 사랑하시고 창조한 존재가 있는데 너가 그냥 태어난 거가 아니라 너가 그냥 너의 부모님의 사랑의 결과로 너의 부모님의 결혼의 결과로 우연찮게 태어난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하셔서 계획하셔서 창조한 존재가 있어. 그 존재를 만나러 가보자. 권해보는 거예요. 아까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 말씀 어저께 말씀 나눴던 그 집사님이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가라고 해서 한 번씩은 가본 거예요. 근데 어울리지 못하는 거야. 뻘쭘하고 이 친구들 다 친하고 뭐 자기들끼리 말씀 얘기하고 뭐 기독교 얘기하는데 자기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안 가죠. 그런데 한 집사님이 끊임없이 자기한테 찾아왔대요. 계속 매일 찾아와서 사탕 주면서, 그 당시 본인이 이제 담배 피고 그랬는데 사탕을 사주면서 형제 담배 끊고 이거 사탕 먹으라고 진짜로 매일 사탕을 사줬대요. 처음엔 좀 기분이 나빴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 왜 그러지? 도대체 뭐지? 이 교회는 뭐지? 이 사람이 계속해서 사탕 주고 막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교회 가자고 그러고 매일 그렇게 했대요. 사탕 주면서 자기가 담배 피는데 거기서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담배 대신에 이거 먹어. 담배 이러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사람이 끊임없이 이 어떤 집사님인데 끊임없이 오래 참으면서 끊임없이 권하면서 사랑으로 이분을 설득한 거예요. 가본 거야. 이분이 가본 거야.
그래 뭔가 가보자. 그래 한번 가보자. 내가 가서 몇 번 갔는데 그래 이분 쫓아서 이분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신앙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방향성을 갖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에 사람을 외롭지 않게 한다는 거의 의미는요, 이 사람을 외롭게 두지 않고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말씀을 듣게 하기까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무구치 여러분들 왔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랑받고 섬김받는 존재가 돼야 돼요. 좀 안 느껴지면 리더들이나 주위에 저 좀 외로운데요? 이렇게 좀 말해주세요. 저희가 좀 이렇게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혹시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받고 섬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해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왜? 말씀 듣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가르쳐주고 사랑으로 권하고. 예공동체하는 모든 함께하는 사역은요, 그 방향은 말씀 듣게 하기 위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아까 이제 끝나고 새가족 식사하는 거, 새가족들 가운데서도 계속 정말 다른 공동체에서 이렇게 옮겨온 또 그러한 새가족들, 아예 교회를 처음 온 새가족들, 이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마음을 열고 결국에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아마 다다음 주에는 전체 아우팅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전체 아우팅 뭐 어디 가서 재밌게 놀 거예요. 재밌게 노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결국에는 서로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펠로십 하는 거, 수련회 가는 거 다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디냐면 선교 가는 거예요. 그 종국의 끝은 우리는 선교 가는 그 말씀 들고 어딘가까지 막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공동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거예요. 멕시코 갔다 왔죠. 또 여름에 터키 또 갑니다. 들고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심플 스테이트먼트.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아니, 너희 동네에게 아니, 네 생활 반경에게 아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내 친구들 아니, 내 가족들 아니, 내 동료들 아니, 만민에게.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성경 가는 겁니다. 이 마음 가지고 저도 청년 때 이 마음이 들어오면서 말씀이 심겨지면서 나한테만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매년 선교로 가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선교 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 갔던 그 터키도 제가 청년 때 한번 갔었습니다. 터키 선교 가서 거기에서 사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었어요. 터키 가서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거기에 있는 현지의 크리스천들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그냥 얘기하고 얘기 듣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되면요, 가족한테 왕따 수준이 아니에요. 엑스커뮤니케이시라고 그러는 건데, 말하자면 쫓겨나는 거예요.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자기 신분증에, 터키의 신분증에 종교란이 있습니다. 우리 라이센스에, 여러분 우리는 없는데 종교란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종교인지 써요. 터키는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무슨 종교든 가져도 돼요. 교회가 다 있어. 교회가 법적으로는 보호가 돼요. 그런데 문화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여기에 이제 다 보통 이제 이름 써 있고 종교란에 이슬람 써 있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그 종교가 그렇게 바뀌어요. 내가 개종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 거기 동사무소나 거기에 시빌 오피스 같은 데 가서 바꾸겠죠. 거기에 내 종교 바뀌었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써요. 그러면 이제는 이거 가지고 취직하잖아요. 취직 안 돼요. 크리스찬 no. 취직 안 돼요. 친구들 사이에서 안 돼요. 그냥 따돌림 당해요. 그냥 거기에서 변절자, 배신자 돼요. 그런데 그거 갖고 선교사님한테 이 터키인이 들고 기뻐서 온다라는 거예요. 나 이제 바뀌었어요. 나 크리스찬 됐어요. 원래 이슬람이었는데 나 이제 크리스찬 됐어요. 나 예수님 믿고 나 이거 바꿨어요. 그 자랑하러 온대요. 그 선교사님이 기쁘면서도 속상한 거예요. 얘 이제 일자리 쫓겨날 텐데, 집에서 쫓겨날 텐데. 맞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설교 때도 한번 얘기했죠. 제가 오히려 물어봤어요. 아니 왜 예수님 믿어요?
아니 왜 그 고생을 하면서 예수 믿어? 나는 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 믿어?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티 안 나게 믿으면 안 돼요? 이거 안 바꾸면 안 돼요? 내가 물어봤어요. 막 통역해서 물어보면 이 사람이 그걸 들으면서 덤덤히 얘기해 준 걸 통역해서 들은데 예수님이 내 구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말씀에 그것이 인실이라고 해서 신약성경 원래 없어요. 이슬람도 구약을 쉐어합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을 같이 갖고 있어요, 성경에. 근데 신약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내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내 예수님 믿어요. 이걸 덤덤하게 얘기하는데 뭐지? 난 뭘 믿고 있는 거지? 내가 이 사람한테 선교하는 게 맞나? 내가 선교팀이라고 와서 이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맞나? 저희 아버지도 터키 선교사셨죠. 이란인들이 막 넘어와요. 이란은 이제 터키는 법적으로는 종교 자유가 있는데 이란은 법적으로 종교 자유가 없어요. 거긴 진짜 이제 도망해야 돼. 그래서 이란이 터키를 국경하고 있는데 이란인들이 막 도망 나와요. 크리스천들이 와갖고 어떻게 믿게 되냐고 물어보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대.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이 누군지 나를 사랑하는 분 이게 너무 강렬한데 이걸 나한테 설명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온대요. 난민이 이란 난민이 가르쳐 달라. 누가 좀 가르쳐 달라고 선교사님한테 그냥 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전도를 못 하는데 오는 거예요. 그냥 가르쳐 달라고, 말씀 좀 알려 달라고, 말씀 좀 얘기해 달라고, 말씀 좀 전해 달라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계신 곳에 그 선교관에 수영장이 있는데 그냥 수영장에 거기서 세례받고 그래요. 여러분 그냥 막 달라고 해요. 말씀 좀 들려달라고 하는 곳이 지구 반대편에 있어요. 우린 너무 막 듣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설교가 짧게 끝날까? 어떻게 하면 이 목장 모임이 간단하고 심플하게 이렇게 끝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지구 반대편은 그 말씀 들으려고 목숨 걸고 국경을 넘는다니까요. 그 사람을 찾아서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선교를 우리가 못 간다 한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품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방향성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지 못하면 관심 못 가는. 아니요. 온 천하 만민에게 말씀 전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나는 아직 해당한데?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에 끊임없이 관심 갖는 것. 그것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도 선교하는 겁니다. 브라질에 선교를 갔었는데 브라질 교회 우리가 선교 대상이 되는 우리가 BBS를 펼쳐주는 현진 교회가 있어요. 그 현진 교회 목사님이 마지막에 우리가 한 5일 동안 BBS를 하고 막 되게 기쁘게 BBS를 하고 그 현진 교회 콜라보레이트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뭐 언어가 안 되니까 뭐 영어로 할 수 있는 것들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날 성도들과 다 같이 모인 날에서 우리가 떠나기 전에 뭐 우리를 막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나중에 통역해서 들은 거죠. 말하시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캐톨릭이에요. 문화적으로 캐톨릭인데 뭐 교회 안 다니고 그럼 별로 신경도 안 썼죠. 그런데 지금 당신들과 같은 미국에서 온 팀이 선교팀이 와가지고 이런 BBS를 했다. 여름 선교학교를 했다. 그렇게 하고 밥을 먹을 때마다 말씀을 외우게 했다. 넌 너무 싫었다. 말씀을 외우게 해서 이거 안 하면 근데 밥이 배고프고 굶주니까 브라질도 시골이 되게 가난해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또 사온 음식들이 얼마나 맛있어요. 간식도 많고 그거 먹으려고 외웠다. 그거 먹으려고 정말 싫었는데 미워하면서 외웠다. 그냥 주지. 그런데 그 말씀이 그때 외웠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서 평생 남아서 나를 사역자가 되게 했다. 내가 신학교를 가게 했고 내가 사역자가 돼서 지금 이 자리에서 목사로서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됐다. 그리고 그 똑같은 그런 비슷한 또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온 당신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아이들이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됐어. 이 아이들도 그 말씀이 심기어져서, 이 팀을 통해서 말씀이 심기어져서 언젠가 자기와 같이 말씀을 평생 지니고 사는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목사님이 감사함과 그냥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는 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의 씨앗이 누군가에게 심겨져서 그것이 어떠한 싹을 내고 어떠한 꽃을 피우고 어떠한 열매를 맺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걸 위해서 로마서 시리즈 하는 동안 무슨 캠페인 했죠? 여러분들 기억 저편에 사라져버린 그 캠페인이 뭐죠? 로마서 암송 캠페인이잖아요, 그죠? 그동안 봤던 본문을 우리는 서포슬리 우리 암송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거 로마서 시리즈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끝나갈 때 이거 한번 어떤 식으로든 시험을 봐서 베네핏을 좀 주려고 합니다. 상을 주든지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부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 다음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이거 그냥 쭉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내용이요 구원의 내용들이에요. 이것을 쭉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쭉 암기하면 그냥 구원의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때를 얻게 되면, 혹 때를 못 얻게 되더라도 오래 참고 가르치며 기다리며 권할 때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길 원해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밭에 이 말씀이 뿌려지고 심기어지기 원해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밭에 가지고 정말 씨앗처럼 가지고 그것이 싹을 틔울 때까지 여러분들 간직하기 원합니다.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뿌려지고 전달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예언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는 자가 되는 예언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